그 성경에서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었고요. 그 욥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안 보일 때 이 자녀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욥이 보기에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얘네들 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까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주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힘썼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단이 이야기하죠. 욥이 그냥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니까, 아니 주시는 거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이제 욥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설명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왜 저러고 있나 생각하는 눈빛이 보여가지고 지금. 네. 욥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 욥이? 이런 데 있다니까요. 이렇게 욥이 이제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다 죽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뺏기고 또 스스로 몸에 이제 그 병까지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욥기 42장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죠. 욥은 친구들이 너 범죄한 거에다 잘 생각해봐. 예, 쫄딱 망해가지고 몸도 아픈데 너 뭐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이게 사실 이게 치명타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죄져가지고 망할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돌이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체할 때도 망한 분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한 7억을 빚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마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차로 달리다가 이제 옆으로 그냥 틀까 하다가 차마 죽을 용기는 없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저기 분당에 보면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이제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출석하고 소그룹 모임에 이제 참여했는데 수십억 빚진 사람, 심지어 1,000억 빚진 사람까지 거기 멀쩡하게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한테 아니 뭐 7억 가지고 죽으려고 하냐. 이게 뭐 되게 무슨 장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 우리들 교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힘들고 고난의 그 마지막 길에 가는 그 교회가 거기다. 그러니까 참 다들 큐티 내용들 보면은 그 간증글 올리신 분들은 다 교회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 핵심 멤버 중에서 이 인생에 노멀한 분이 거의 없다. 평범한 분들이 거의 안 보이시잖아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들도 삶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고난을 주시진 않아요. 고난 없이도 그래도 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인생 살다 보면 극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한 대 맞아보고 나서 이게 이 아픈 거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힘든데, 아니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으면 좋잖아요. 굳이 뭐 맞아가면서 몸으로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피해가면 되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극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눈치를 좀 잘 보면 돼요. 이때쯤 돼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거 주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감지가 돼야 돼.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른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통계표를 낼 때가 됐어요. 1년 결산을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 이게 또 결산 얘기니까 또 목사님끼리도 좀 이렇게 친한 사이 아니면은 이게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그럼 솔직하게 서로 오픈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먼저 물어보길래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솔직하게 까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이제 결산 나온 거 했더니 그 교회가 이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 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가지고 자존감 올라가고 아유 참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고개는 함부로 들면 한 대 맞는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본질에 또 집중해 나가야 되니까 얘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또 죄진 거 있고 문제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범죄한 것 자체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르침과 질서 가운데 죄진 거 있나 인과응보 사상으로 생각해봐 친구들은 이제 4명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죠. 나는 없어. 아무 생각해도 없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잘못된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이제 욥기 이제 41장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만나 주셔서 욥의 지금까지의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다 보고 계셨고 또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욥이 존귀한 존재다. 인생살이가 힘든 건 자존감 깨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 자존감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도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해도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못해도 나름대로에 있어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극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만나게 되면 삶의 어려움들이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어도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씨름을 계속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2절 보면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욥이 하고 있죠. 욥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의 의인, 하나님의 샘플. 샘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도대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욥은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예배의 자리, 수고와 헌신의 자리 그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고 또 약자들을 도왔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날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또 믿음 생활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었던 그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고 또 스스로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어요.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본질, 해왔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각자 신앙생활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각자 할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거야 저거야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척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이고 그분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신실한 예배자였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일통 못하신 분들은 저기 밖에 딴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열심히 집에서 그냥 연말에 그냥 그 정초까지 계속 읽으시고 마무리하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미리 읽으세요. 마음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년 거 이제 땡겨서 이제 읽기 시작하면 돼요. 왜 읽냐,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맨날 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참 이렇게 뭐 서적이나 신앙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 그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를 수밖에, 본질은 똑같지만 그 이해 자체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야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의 본질이 이건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네요.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하기 시작하면 그땐 답이 없습니다.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 한 번 살고 끝이거든요.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나가면 끝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애들도 어렸을 땐 참 이뻤는데 그때 뭐 해준 거 없어도 이쁘잖아요. 그때 자체는. 수요일 날 그 성가대 연습할 때 이제 아동부 애들 데리고 컴퓨터에 다 옛날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제 김시원이 기회만이 이렇게 머리 없을 때부터 해가지고 머리털 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다 교회에 이제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한 명씩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럼 이제 눌러보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존재감이. 처음에는 이제 윷놀이 할 때도 보면 이제 옆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조금씩 이제 나타나잖아요. 관계도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스스로 좀 경험하고 저도 목회하고 이제 설교하면서도 조금 더 체험하고,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느끼고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예외와 같은 것도 뭐 다른 사람 뭐 설교 외에도 잘 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은 또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또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니 정말 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샘플이었었는데 그 샘플도 지금 여기서 이치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요. 일상에 평범하게 느꼈었던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누구일까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밑바탕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교회도요, 고난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통해서. 고난 없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닥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야, 인생 살다 보니까 재수없게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 이제 결산 그런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건물도 제대로 있고 뭐 주차장 부지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빚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는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 헌금이 점점 줄어요. 교인들이 헌신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가 어쨌든 성전을 좀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얘기 나누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뭐 선교를 하거나 또 다른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선교도요. 담임 목회자 혼자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담임 목회자가 아무리 원해도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정말 이 시대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해외 교회도 세우고자 하고 또 우리도 옮겨져야 되고 지금 기뻐하신 일도 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신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했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예도 발견하게 되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 있어서의 부자였었던 그가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상단에서 최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최상단으로 2배 이상 점프한 게 바로 이제 욥의 예로서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욥은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보다 또 사람을 나를 더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욥기 17장인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사람을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예? 사람 괴롭히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해. 예? 동방의 의인이 밑바닥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칠 게 없어. 더 잃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말 다 해. 예?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몸에 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 진단이 참지 말고 화를 내세요 되는 거예요. 화를 참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할 말 하면서 살지 않아? 물어봤더니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신앙인이 할 말 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조용히 한 사람씩 사라지거나 이제 마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또 앞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아픈 기억으로 남아요. 아, 이전에 힘들었었는데 정말 힘들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내 고난이 영양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감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은요, 주께서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며 살게 되면 받을 것도 다 뺏깁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사단이 옆에서 아니 저렇게 원망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법. 성경이라고 하는 법. 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의 법이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 힘들지만 힘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힘든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를 주시고 내년 한 해 주께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소망 가지고 달려가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목록에 없어도 아마 다른 데서 끌어오셔서라도 와서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불평하는 사람들과 싹 뺏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줄 수 있어요. 다 몰아서.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욥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듣고 계셨어요.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욥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고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뭐 잘못한 거 있나 찾아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불평했지만 제 생각에는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있었어요. 예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마일리지를 주께서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은혜도 하신 거.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 출애굽 이후에 원망불평하면은 그냥 두 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져. 땅에 묻히고 그냥 뱀에 물리고 바닥 갈라져 가지고 이제 거기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한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거, 이전의 신앙생활이 그 전통적인 정해진 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다시 말하면은 주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겠사오니 주께서는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친밀한 관계성.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의 음성 듣는 삶.
그 들어야지만이 방향성을 수정하면서 갑니다. 주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구나 스스로 그냥 틀을 정해놓고 그 틀 가운데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었군요. 그때 가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생각들, 그러니까 본질 아닌 것, 쓰잘데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각을 죽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 듣는 곳에 중심을 두는 거죠. 세상 다른 소식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이제 생각된 것이 내가 하나님 더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 극한 깨달음, 이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단계로 욥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신앙.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뚜렷해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보다도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본성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설교를 안 할 때가 좀 숙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날마다 찾아오는 교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고자 하고 주의 음성 듣는 거.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아이가 올해 21살인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잘 듣는다.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그게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음성을 잘 듣는다. 자녀들의 삶이 주의 음성 정말 잘 듣는다. 다른 것보다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지금 주의 음성 듣는다니까. 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주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방향성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네? 음성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음성을 온 가족이 다 듣고 민감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한 번 더 묻고 보는 것처럼 애매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나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라도 더 이미지든 뭐든 계속 그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알게 될 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각자 살 길을 좀 도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신앙으로 자립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인생에 후회 없이 한 세상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후회 없이 달려가는 거.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누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힘쓰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전은 몰랐었는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의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나서도 확신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말했고 또 주님 원하시지 않는 말을 했던 거 그거 자체를 다 회개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 아주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요, 그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그래서 한 가지 내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또 감각 또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또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뜬금없어 보여도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더욱더 교회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이야기가 서로 나눠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시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난달에 목사님 두 분하고 제가 이제 가평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이미지를 보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미지 자체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이 포크레인으로 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시는 이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뭐 이게 쓸 수도 있지만은 부시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교회에 이제 어쨌든 좀 다단계 문제가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오는 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꿈과 이게 좀 연결돼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소중한 거, 내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면 되죠? 나 없으면. 사모님? 좋아요, 아주 그냥. 전화만 하면 다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로또 맞았어요. 그러면은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요. 찾으러 갈 때까지. 복권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귀한 거 볼 때마다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좀 서로 줘봐요, 좀.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꿈을 가지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 이거 뭐 생각한다고 뭐 나오겠어? 이 꿈이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서 뭘 굳이 뭐 신앙생활에 어떤 시간을 투자하거나 마음을 쏟으려고 하지 않아요. 넷플릭스에 마음 쏟는 그 시간을 예배에 쏟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이 깊고 넓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이번 고난 통해서 다른 사람 돼요. 훨씬 다른 사람 돼요. 그래서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 주시잖아요. 있었던 것들 다 이제 잃어버렸던 것에 2배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 2배의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축복의 회복을 물질적인 축복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잘 나오지 않거든요. 뚜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축복은 무적 축복 이야기하고 신학의 축복은 뭐 영적인 축복,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그래도 잘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음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 한 해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나무도 시간 지나가면 나이테가 굵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 이후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다 보면 주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 주시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또 기억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었던 하나님의 샘플 욥도 하나님 몰랐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 발견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고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그로 인해서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와 아쉬움 없이 그분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